Now, when the sun was going down, a deep sleep fell upon Abram, and behold, terror and great darkness fell upon him. Then God said to Abram, "Know for certain that your descendants will be strangers in a land that is not theirs, where they will be enslaved and oppressed for 400 years. But I will also judge the nation whom they will serve, and afterward they will come out with many possessions."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요구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10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물을 왜 이렇게 드리는 걸까요? 암소와 암염소와 수량의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는데 왜 이렇게 예물을 쪼개가지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은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국가들은 이런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쌍방 동맹을 체결한 후에 동맹 계약을 맺은 표시로 이런 의식을 치렀습니다. 피와 목숨으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맹세요 의식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런 동맹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물론 오늘의 이 계약은 상호평등, 쌍방호혜의 원칙에 의해 맺어진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체결된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하라시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자 하시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와 언약을 맺자 하시니 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념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주권 재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념은 신본주의예요. 주권 제 신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의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백성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성도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피와 목숨으로 이행하는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와 목숨으로 이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누구의 목숨이요?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목숨으로 이 언약을 이행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또한 피와 목숨으로 이 언약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와 목숨으로 이 언약을 이행하셨으니 우리 또한 피와 목숨으로 이 언약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여 생명을 바쳐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예물의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은 것은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쪼갠 재물이 놓여졌듯이 그 재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쪼갠 재물 예수님이 놓여진 거예요. 그 온전한 영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쪼갠 재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심으로 쪼갠 재물이 되신 거예요. 그 몸을 찢으셨어요.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쪼갠 제물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평생의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물의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은 것은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그 막이, 그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말씀하셨어요. 성소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벽이었습니다. 담이었습니다. 휘장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벽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담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휘장으로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 성소의 휘장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엄격히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엄격히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이 허용됐어요. 그러나 그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바로 그 순간,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휘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 어떤 벽도 없으니, 그 어떤 담도 없으니, 그 어떤 휘장도 없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 지시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 17절 말씀, 또 그 새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날개를 찢되 몸 쪼개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새는 쪼개지 말고 통째로 드리라고 하신 걸까요? 그래, 여기에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되 쪼개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찢어야 됩니다. 요에서 2장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찢으라는 건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교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교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노염을 거두십니다.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되 마음을 쪼개지 말고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2절 말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마음이 쪼개지면 안 되는 거지. 마음이 나뉘면 안 되는 거지. 한쪽은 주님께, 다른 한쪽은 사람에게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주님께, 한쪽은 세상에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주님께, 한쪽은 성공에, 한쪽은 주님께, 한쪽은 돈에, 한쪽은 주님께, 한쪽은 인기에 쪼개면 안 되는 거지. 마음을 쪼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예요. 찢되 쪼개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각각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갑부비라 말씀하셨어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9절 이하의 말씀, 다 사도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다 선지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다 교사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각각의 기능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에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분이 다른 거예요. 지체들이여, 주께서 지정해 두신 그 자리를 마다하지 말고 남의 자리에 끼울거리지 말고 그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절대 쪼개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쪼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그리도 싫어하고 증오하고 배아파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활동을 오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준동으로 세상에는 분열과 분리로 난리가 났죠. 근데 사탄의 준동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벌어져요. 주님과의 관계가 분리됩니다. 사탄의 준동으로 교회가 분리되고 목자와의 사이가 분리되는, 성도 안에서 수없이 많은 분열의 일들이 벌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지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리와 분열의 흉악한 사건들이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냐 얘기예요. 이런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탄의 종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예요. 오직 한 몸이에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그 순간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죽는 거예요.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 말씀,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으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 말은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해이라 말씀하셨어.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 지옥행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선하기 바래요. 더 선하기 바래요. 더 선하기 바래요. 사탄을 대적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찢되 쪼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성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각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서 남에게는 있지 않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나니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셨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께서 부르신다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돼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말씀하셨어. 존귀한 성도요,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신앙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자녀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는 거, 배우자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주의 자녀들이여, 주님 앞에 여러분이 단독자로 서는 줄로 깨닫고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성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기뻐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이것이 주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주기도를 통해가지고 우리라는 단어를 6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 예배드리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병에 걸린 것이 아닌데, 몸이 아픈 것이 아닌데 혼자서 예배드리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섬깁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되길 원해요. 우리가 함께 구원받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상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좋지 않은 두려움이에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한 불순종이었거든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징계를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두려워했으니 징계를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역시나 하나님은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그러셨어요.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으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400년간 보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열매는 자손들이 먹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에게 속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겠고 반대로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두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창세기 10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복 그 자체예요. 다시 말해 복의 근원이에요. 복 그 자체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가장 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책임도 있는 거죠. 자신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고 확산시키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복의 근원이에요. 책임 있는 존재들이에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면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들도 더불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더불어 힘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손들도 더불어 힘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을 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온갖 좋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의심하는 불신앙을 버리게 되기 바래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불순종을 내던져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좋지 않게 보시고 징계의 말씀하셨는데요. 자손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하겠노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과연 재앙의 말씀일까요? 너무 놀랍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저주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재앙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징계임에 분명하지만 저주의 말씀이기는커녕 도리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우리 아버지, 결국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왜 축복일까요? 이 징계가 왜 축복일까요?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후손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결국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후손의 땅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8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 그 땅이 아브라함 자손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방법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괴로움을 당할 거다 말씀하셨지요.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간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여기까지는 정말 무거운 징계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온다고 그러셨어요. 14절 말씀, 그들이 섬기는 애굽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오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18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하신 거예요. 이건 징계가 아니잖아요. 이거 엄청난 복이잖아요. 근데 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징계면 징계고 복이면 복이지 징계와 복을 섞어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여기에 담긴 기막힌 영적 원리를 깨닫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징계와 복이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두가 다 복이었어요. 징계조차도 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해야만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자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임자가 있는 땅이잖아요. 이미 10개의 강한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 족속들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겐 족속과 근이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하면서 10개의 족속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아직 족속을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족속은커녕 아직 아들 하나도 없다고요. 도대체 언제 어느 세월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길러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언제 후손을 번성시켜가지고 강한 족속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겠냐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 일인데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존과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말이죠. 먼저 자리 잡고 있던 가나안 부족들이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겠냐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조금이라도 번성할, 조금이라도 강해질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가문을, 아브라함 가문을 말살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우선 애굽 땅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들은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그들에게 바람막이가 됐던 거예요. 울타리가 돼준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제 아브라함 자손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말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울타리 안에서 히브리족은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거지. 가나안의 부족들을 능히 상대할 만큼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히브리족은 번식력이 강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요, 다른 종족의 여자들보다 애를 아주 잘 낳았습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번성해서 나중에는 애굽 제국이 위험을 느낄 정도로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존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놀랍고 그 방법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미 다 계산해 놓고 계획하신 거예요. 100이면 100가지 수를 다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얘기한 거예요. 그분의 방법은 기가 막히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절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당신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도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심한 징계를 내리시는 걸까? 어디까지나 내 잘못인데 왜 내 자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 모든 상황을 움직이셨던 거죠. 그들을 위해 역사를 주관하셨던 거죠. 그들을 위해 사건들을 일으키셨던 거죠. 그 모든 상황과 역사와 사건들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돼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갔던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거지.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여,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이켜보라고요.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경로를 돌이켜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경로를 한번 돌이켜보라고요. 얼마나 절묘합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경로를 돌이켜보라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절묘합니까? 지나간 삶을 돌아보라고요. 얼마나 절묘, 얼마나 신비로워요. 내게 벌어졌던 지난날의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묘합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묘한 솜씨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절묘한 솜씨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들이 다 하나님의 절묘한 솜씨예요. 우리 인생의 사건 하나하나가 다 선하신 아버지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징계조차도 복이었던 거지. 징계조차도 은총이었던 거지. 안 좋아 보이는 일조차도 복인 거예요. 안 좋아 보이는 일조차 은총인 거예요. 고난조차도 복인 거예요. 고난조차도 은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고 강하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까? 사람이 내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모레를 어떻게 알겠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 그러면서도 잘난 척 처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역겹고 소름이 끼치는지 몰라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완벽한 프로그램을 갖고 그 정교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그 모든 약속들을 세밀히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이 다 하나님의 계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까지 다 그분의 계산 아래에 있는 거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러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염려, 모든 근심을 내려놓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징계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징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징계가 맞기는 분명 맞는 것 같은데 그 징계가 도리어 복이었던 거예요. 그 징계조차도 아브라함을 위한 징계요. 그 징계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한 징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징계를 통해서도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란 말씀이죠. 그래도 복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개인의 장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15절 말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섬기느라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한없이 너그러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 모든 언약을 하시며 증거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그 제사를 받으신 거라고요.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신 거라고요. 비록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모든 걸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의 제사를 기쁘게 받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우리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구하면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문제는 어디 있나요? 우리 눈이 멀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있어가지고 그걸 증거를 못 보는 거예요. 아니 보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고 시간이 감에 따라 상황이 조금만 악화되면 또다시 믿음이 약해지는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늘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요,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증거를 보여주셨나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또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의 어머니 사례도 그랬습니다. 사례도 그랬어요. 지금의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부터는 영적 기억력이 좋아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모든 증거들을 똑똑히 보게 되기를 원하고 그 증거들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일과 미래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